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기적이고 17절부터 26절은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그냥 마가는 한 중풍병자 이랬는데 누가는 의사답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 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 윗입술을 가리고 비말이 튀지 않도록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율법 조항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이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영적으로도 단절되죠. 회당 예배나 성전 예배나 다 끊어져요. 그래서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을 기도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정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삶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대로 이렇게 자신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누가? 주님께서죠.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스스로를 더럽다고 여기는 거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질병, 나병.
이게 좀 가슴 아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고쳐달라는 간청도 못해요. 그런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좀 안쓰러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죠.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설교를 베드로처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소문 들은 거예요. 건너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전달하면서 소문으로 예수님이 그의 귀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주님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단어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용한 6단어 중에서 2단어를 선택하시고 그대로예요. 2단어를 선택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글로 여러 단어 돼 있지만 원문으로 딱 2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입에서 나왔던 단어를 사용해서 돌려줬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으로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원하고 말고 깨끗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13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도 율법 위반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가 율법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너 율법 깼어? 나도 깨 하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너 내가 원하면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 그래? 내가 원해.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스킨십 이걸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손길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후 어떤 건강한 사람도 그의 곁에 오지를 않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건강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서름과 외로운 고독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스킨십으로 치유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옳은 말도 아주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 잘못된 거죠. 내용은 옳은데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별로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그 능력과 말씀, 그런데 그 능력과 말씀을 행하시는 방식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하는데 그냥 가볍게 살짝 터치한 게 아니에요. 이 하토마이라는 말은 꽉 붙잡은 거예요. 꼭 껴안을 때도 이렇게 말하고요. 손을 꼭 잡을 때도 이렇게 말해요. 힘을 줘 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나니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14절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제사장이 판단하고 나병이 다 나았어 하면 이제 복귀되는 거거든요. 사회로 깨끗함을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침묵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역을 하실 수 없어서 조용히 하라고 그냥 너만. 그런데 이 사람이 널리 퍼지게 했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이 커서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예수님 도와드리는 거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이 특히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죠. 왜요? 기도하시지 않고는 그 엄청난 사역을 내가 사탄이라도 예수님 꺾어버리죠. 집중 공격하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뭐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펼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저희 부모님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랬나? 우리 때도 뭐 공부 하셨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왜 저를 데리고 다녔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방학 때 뭐 이런 때는 뭐 거의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벽에 어른들은 길게 기도하는데 어린 저는 뭐 아무리 길게 눈 감고 기도해도 눈 떠보면 2분, 3분, 5분 넘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거의 뭐 30분, 1시간 정도는 그냥 엄마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뭐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습관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배우게 된 것이 참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식이 좀 더 자기를 공부하고 피곤한데 좀 더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어려서부터 기도를 강조했어요. 누가가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17절부터 26절이요. 하루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없으니까요. 매트리스에 누워서 네 사람이 양쪽 귀퉁이에서 들고 왔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다음에 다시 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는 집이 어둡고 좁으니까요. 지붕 위에서 평평한 거기서 서늘한 시간에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외부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집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바깥으로 해서 그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무나 풀이나 흙이나 뭐 이런 걸 짓이겨서 지붕을 평평하게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뜯어. 생각하면 정말 창의적이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뭐 기와장 아니에요. 그냥 그 덮은 거 벗긴 거예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냥 매트리스에 그대로 이 기울어지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면서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건 또 무슨 일이래. 예수님도 지켜보고 계셨겠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굴까요? 누워있는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이겠죠. 보통 사람,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라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아픈 것도 힘든데 이 마비된 중풍에 걸린 거, 이게 뭐 자랑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세사고, 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죠. 베드로의 장애물은 뭐였어요? 내가 어부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율법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왜요?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의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중풍병자, 장애물이 있었어요. 무리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붕 뜯었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을까요?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때,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순종했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율법 깨트리고 왔어? 나도 율법 깨.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붕 뜯었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 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죄책감에 눌려서,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유대인들은 다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기니까 죄사함 받았다. 자유, 죄로부터의. 그러니까 육신의 중풍병도 마음의, 영혼의 중풍병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그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영혼의 질병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걱정하지 마.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지져가지고 정결하여졌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붕 뜯고 내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꼭 입으로 말한다고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행동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호소와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금을 내리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중풍병자처럼 지붕 뜯는 행동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입으로만 믿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세상을 더 믿어요. 돈을 더 믿고 세상을 더 믿지 주님을 안 믿어요. 목회하는 거 보면 주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돈 해요.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진짜 믿는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행동이 믿음을 입증하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사람들처럼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랬더니 죄책감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정답이죠.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알아챘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냐? 성경학자들이 토론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거지? 대부분은 그냥 죄사함 받았다 이게 쉽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말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쳐야 되는, 입증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걸 하면 더 쉬운 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거기에 누워서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들고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자. 처음 나왔어요. 누가복음에서 총 26번 사용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26번 사용되는 인자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어요. 다니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고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예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감으로써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나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우리도 그러해야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권세가 있어요.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나병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베드로가 했고 나병 환자가 했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했다면 이제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보여야 될 때예요.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몇 주 후에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예전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왜 이 땅에서, 물론 천국에서 저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경건하고 훨씬 거룩하겠죠. 죄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훨씬 수준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모자라고 부끄럽고 추하고 때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소중하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믿음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 땅에서 믿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고 내 삶을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소중하구나. 왜? 믿음 때문에.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값진 요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키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장애 요소들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면서 베드로처럼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연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